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신약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또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네, 여기 있지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매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고, 우리를 보고 있는 CCTV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압축하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눈부신 성장과 정말 번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마른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등과 반목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며 눈을 뒤집어 본다는 갈등 관계에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한국 리서치에서 갈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4년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그 갈등을 겪고 또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10명 중에 9명이 그런 갈등 관계를 겪어봤고 그런 심각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념과 같은 거의 정말 많은 영역에서 커져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룩해야 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감정들이, 또 서로 적대시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우리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250여 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사이즈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도심 속에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250여 개나 되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강연을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어떠한 말을 하냐,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것을 이어주는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지만 오히려 세상보다 더 깊은 골이 베어져서 반목하게 되고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면서 변화돼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회개의 촉구를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러한 갈등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의 핵심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이 바로 용서와 사랑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용서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용서의 시작은 십자가에 서는 것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너그럽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그럽게. 그런데 그 너그럽게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는 단순히 관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가 명시하는 것은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 그 탕자가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처지가 되고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모든 것이 버려질 때, 탕진하고 없을 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만한 말씀을, 모든 걸 탕진하기 전에, 나의 영혼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너그럽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는 멀리서 아버지께서 보고 어떠한
행동으로 화답하십니까? 어떠한 죄도 묻지 않고 입 맞추고 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고. 이는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 용서를 실천하는 삶은 나의 마음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어땠습니까? 영상 속의 미용사가 노숙자에게 자신의 재능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왔다면 그 생명의 은혜의 강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다면 삶의 현장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용서의 실천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뽑아내야 되고 또 채워야 하는 것을 오늘 또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 모든 것은 나 하나뿐만이 아니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말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를 뽑아낸 빈자리에 바울은 채워야 할 것을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친절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약의 약을 처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의 연약한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지 못했다면 저도 그러한 현장에서 같이 치고받고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현장에서 화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저도 영적 전쟁 치르고 있고 그분도 영적 전쟁 치르고 있고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한 존재니까 서로 용서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서 함께 화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영적 전쟁에 씨름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서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그런 현장을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복음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구나.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에서도 정말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같이 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비참하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긴 하지만 결론은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러시아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지잖아요. 그걸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과 물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교회를 살려내고 또 세상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볼프라는 그 신학자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정말 그 책에서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가해자를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배제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내 안에 기꺼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역설했습니다. 나를 향해 창을 던진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이 필요한 상처 입은 존재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주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용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음에 내어주고 그 사람을 품는 것, 그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용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용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입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차원이 다르죠. 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용서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빚진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악한 죄, 또 드러난 죄, 숨겨진 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창조의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는 것, 또 그 말씀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지자적인 삶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만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영상에서 그 미용사가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보상들을 받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내 대에 그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과 같은 그 살벌한 삶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개 숙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32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조의 능력을 실천하는 현장,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내가 먼저 다가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딸도 모두가 다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딸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이직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직을 필요하면 해야죠.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력서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계에서 엄마, 제가 그 자리에서는 울지는 않았어. 하지만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그 자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직해서 또 그 시험이 올 거야.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하고 그곳에서 너가 손을 얹어 내밀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제가 권면. 엄마 기도할게. 너도 오늘 밤 기도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엄마, 그 사람이랑 나랑 화해했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나에 대해서 오해했더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수님의 사랑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